많은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내용을 한번 들으면 자기가 그 내용을 거의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다는 기억은 하겠으나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스스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이 길면 길수록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착각과 한계를 모르고 사람들은 실수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들었다고 기억하는 내용을 다시 듣게 되면 안다고 생각해서 흥미가 줄어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뒤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실제를 알기에 교우들이 들었다고 기억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두루 알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설교자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것이 제가 설교자로서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행할 수 있는데, 암과 행함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알지 못하면 행함이 바로 따른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 때문에 저는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다시 설교할 때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조금씩 점진적으로 전달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주간에 걸쳐 설교한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인 22절을 둘로 나누어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째 근거의 설명. 두 번째, 첫 번 특전의 태도. 22절에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 근거에 대한 설명.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은 세 가지 특전, 권리이면서 우리의 의무인 특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탁 나와야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22절에 나오는 뭐예요? 우리가 나아가자. 23절에 나오는 우리가 굳게 잡자.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말 성경과는 다른 표현으로서 원어에 따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우리말에는 서로 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혹은 심사숙고하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근거는 몇 가지였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즉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20까지만 말씀하면 안 되죠. 21절입니다. 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나아갈 그 하나님 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담력, 확신을 가졌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한 두 가지 사실인데 이 두 가지 근거는 모두 누구 때문에 마련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거죠. 어떻게 확신, 담력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다 예수님 때문에 이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22절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근거 중에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19절에 있는데 무엇이었죠?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19절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듣기만 하시렵니까? 보시면서 자꾸 담으시려면 오늘 설교 방법을 좀 바꾼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럼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는 뭘 가르쳐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2절 상반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22절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줄줄줄 한국말로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돌려서 이해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는 예를 자꾸 들어서 익숙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문단에 따르면 내 오른 눈으로 어떤 여성을 보고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그대로 하면 여성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가 눈 없이 여기 앉아 있어요. 진짜로 눈을 뽑아내라고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돌려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조금 돌려서 이해할 때 뜻이 통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글을 봅니다. 양심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글귀를 봅니다. 어떤 곳에 그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쓰레기를 마구 버릴 만한 곳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쓰레기가 곧 양심은 아니죠. 쓰레기를 버리면 양심을 어디 꺼내서 버리나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하죠. 그런 표현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라. 그러면 양심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건데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양심에 옳지 않은 일이니 쓰레기를 버리면 양심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로 써놓은 거겠죠.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비유적 표현이죠. 왜? 우리가 소금은 아니잖아요. 뜻을 이해하려면
조금씩 돌려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뿌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건 사실인데 내 마음이 저쪽에 가 있진 않죠. 근데 어디가 마음입니까?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뭘 뿌린 건 아니라 말이죠. 또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수하고 목욕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 돌려서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선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소금의 어떤 성격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뿌리다와 씻는다라는 낱말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뿌린다는 무엇을 뿌리는 것인가? 그건 구약 성경을 보면 피를 뿌리는 겁니다. 씻는 것은 이게 나왔지만 물로 씻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예가 있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옷을 다 벗고 뿌린 건 아닙니다. 옷 위에다 뿌린 거죠.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들에게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들의 옷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깨끗게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뭘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할 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마음과 몸을 22절 상반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 이러면 그 무엇을 말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뭐예요?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남녀노소,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 그러면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22절 상반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다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으니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상반절에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대로 생각하면 마음의 피를 뿌린 결과가 뿌림을 받아 겨우 뭐냐 하면 우리 양심에 있는 악이 이런 거구나 혹은 악이 있구나 그래서 내 양심이 좀 악하구나 라는 사실 정도를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우리말 성경의 표현은 부정확한 것입니다. 깨닫고 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에.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지우진 마시고
연필이 있으면 대가로를 쳐서 이건 없는 것이다 표현합니다. 부정확한 것이고 오해를 일으키기 쉬워서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개역 한글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정말 다행히도 고맙게도 이 표현을 고쳤습니다. 그 고친 표현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이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어대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말을 좀 풀이해서 집어넣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개정개혁판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다가 아니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게 원어를 풀이한 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는 이유는 사람은 타락 이후로는 누구나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양심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또 선한 일을 추구하거나 도모하거나 또 아주 귀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거나 하면 우린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양심적이다 또는 착한 양심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물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악한 양심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떤 말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조그맣게 저 사람이 양심적이다, 참 양심이 좋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일 뿐입니다. 성경에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과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금방 구약에서는 다니엘과 노아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쓴 것이고 뒤에서는 절대적 의미로 썼다 이 말이죠. 성경에 비추어 인간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 본성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계속 그런 곤혹스러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본성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싫어하고 가능한 한 하나님 뒤에 가 있으려고 그러고 멀리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수많은 요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으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양심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하죠. 누구나 예외 없이 악하죠. 이렇게 악한 양심을 가졌기에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왔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치러졌고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도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선한 양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돼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특전의 태도,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특전을 행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 하는 게 첫 번째 우리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22절 하반절은 이렇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로 라는 표현은 이 첫 번째 특전을 우리가 행할 때 꼭 가져야 하는 필요한 태도입니다. 필요한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특별히 예배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성막이나 성전에 나갈 때 뭘 갖고 갔습니까? 이거 대답해야 다음 글을 읽겠습니다. 뭘 가져갔어요? 예물, 재물을 갖고 갔어요. 근데 그걸 왜 가져갔습니까? 왜 가져갔습니까? 방문하니까 예의상 갖고 갔습니까?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기본적인 건 뭐예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인이니까 그 죄를 사죄받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재물을 갖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재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갖다 자꾸 쓰지만.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재물 갖고 나옵니까? 왜? 왜 안 갖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이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질 때마다 나가서 예물을 갖다 바치고 매년 하고 경우 해당될 때마다 또 했습니다. 근데 단번에 딱 한 번으로 10년간 유효가 아니고 영원히 유효한 제물을 드린 겁니다. 자기 목숨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갖고 나가는 건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 그런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뭘 꼭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들은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란 뭐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진실한 마음입니다. 겉모습만 경건한 채, 예배 잘 드리는 채 하지 않고 마음이 집중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온전하지 못한 믿음도 있는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원어를 풀이하면 이런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온 확신이 가득하여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음에서 나온 확신이 가득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데 뭘 믿는 걸까? 뭘 믿는 걸까?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뭐 함부로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예. 나는 당신이 나쁘다고 믿는다. 그건 생각한다는 맛인데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요? 예. 뭐 많이 갖다 써요. 예.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거냐?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본문에서 우선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가까운 본문에서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죽었다는 걸 믿어요. 나와 연관이 있으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에서 나온 결과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결과가 나에가 연관이 돼서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에서 어떤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믿음이 튼튼할수록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내릴 때 할 때 아빠가 붙잡아 준다 그러면 어떡하죠? 꼭 붙잡아? 진짜 붙잡아 아빠?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꽉 믿음이 어떻게 돼요? 붙잡는다는 말에 그냥 하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가득한 거는 튼튼한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고 그게 꽉 찬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내 죄가 어떤 확신이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내 죄가 모두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멀었던 것이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먹서먹한 거리감이 없어졌다는 확신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확신이에요. 근데 이런 확신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 간에는 어때요? 사람 사이에도 큰 잘못을 용서받은다면 용서해 괜찮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계속 눈치를 보죠. 계속 눈치 보죠. 진짜일까?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뻔뻔해지려는 건 아니지만 계속 눈치를 본다. 제가 책에도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 시계를 훔쳤다가 가책이 돼서 돌려줬어요. 그래서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시계를 볼 때마다 미안해. 괜찮아. 됐어. 그 다음에 또 볼 때마다 미안해. 계속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 하는 걸 안 믿는 거죠. 실은. 자기 미안하다는 걸 계속 말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 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죄를 추궁하지 않고 죄값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나와 화목하셨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런데 내가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왜 자꾸 눈치를 봅니까?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온전하게 그런 확신이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 가득하여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는 갈라서 두 가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믿음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굳건히 믿고 그걸 가득 확신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에서 나온 확신이 가득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특전을 행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22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껏 어떤 자세로 예배에 나왔는가? 안 나가면 찜찜하고 내 생활에 뭔가 잘못될까 봐? 혹은 뭐 다른 가지 이유로 그건 예배의 참 자세는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찬양하여 모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감사하며 그 말씀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다짐을 또 하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찬양은 그저 음악이니까 좋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게 왜 제가 기도를 맞춰서 아멘을 꼭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큰 뜻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선물을 할 때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나는 알죠. 큰 차이입니다. 설교도 잘했다 못했다 은혜롭다가 뭐예요? 내가 유익한 말이나 흥미로운 정보, 감동이 있나 없나 찾는 것은 설교를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받는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저 여기저기 마음을 예배 시간에도 흩어놓고 내게 복을 많이 주시기만을 바라는 자세로 예배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거나 초신자나 가져서는 안 되지만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감사한다면 예배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의 태도를 살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로 우리가 모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배우지만 부족하고 완고해서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거역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아올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게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